아멘.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해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말의 취지와 그 목적을 달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나의 야망을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죠. 이걸 우리는 일명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우리 속에 어떤 탐욕과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온갖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둠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고 평온할 수 없지요. 그럴 때 빛 대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은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가는 곳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거짓을 꾀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단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시골과 도시 사역을 교차해 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많은 제자를 거느리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시골과 도시를 오고 가면서 그 내용들을 가르쳤었는데 이제 이 도시는 예루살렘이요 시골은 갈릴리나 데가볼리나 이쪽 저쪽을 다니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혹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우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평화의 터전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공생의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무엇인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이 이 시골과 유월절 혹은 초막절, 수전절 등 여러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 생애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는데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것이 왕의 길이며 또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주님을 추적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 길이 왕의 길일 텐데 주님의 십자가 길인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그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될 것인지 우리를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준비합니다.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에 순응해서 건넌 마을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 나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건넌 마을,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것이 매여 있는 것을 보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에 즉시 반응하고 그 건넌 마을로 가게 되죠. 혹시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맞은편에 바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에 가니까 나귀 새끼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센 어떤 조랑말이 있는 마을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즉시 그 건넌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푸냐라고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만 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그 문 앞 거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매여 있었습니다. 그 매인 모습을 보고 그를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지금 나귀 새끼들이 주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그 주인이 여럿임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나타냅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금 나귀는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말뚝에 박혀 있는 겁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데 매여 있게 만드는 자가 임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나귀를 세상 가운데 매게 해서 그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날마다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세상 말뚝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나귀는 매여 있고 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임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임자가 바로 사단으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의 권위는 내가 나귀를 쓰겠다고 하니까 풀어보내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어떠한 사단이라도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 복종하게 되고 사단도 복종하게 되고 모든 이 지상의 피조물들은 그 앞에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장자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할 때 바로 왕은 강팍해서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장자 재앙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난 초태생, 처음 난 사람,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말하고 처음 것은 다 그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지시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뿌림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장자와 초태생들이 다 새롭게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덕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첫 것과 초태생은 다 내게로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출애굽기 13장 2절하고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귀만큼은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이 13절 말씀 보면 13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나옵니다. 다 구비하여 돌리는데 단 13절에서 나귀 새끼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 초태생들, 장자들, 또 짐승의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이 나귀 새끼만큼은 내게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귀 새끼를 내 것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양으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양으로 대속해오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귀만큼은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의 나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이죠. 만약 그것을 가져오거들랑 13절 말씀 보니까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천대받는 나귀예요. 얼마나 이 나귀의 운명이 그와 같이 불쌍합니까? 또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린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보는데 이러한 나귀는 정말 죽으면은 어디다 묻어놓지도 못합니다.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죽은 시체가 그러한 들판에 널려져 있고 또 앙상하게 그 뼈들이 돌출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사기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들려 돌아가는 삼손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선 무기가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때 널려있는 그러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귀는 불쌍한 동물이에요. 비참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질병 하나를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무력한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시체들이 정말 쌓여 있고 또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마치 같은 그런 형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인생, 이것은 결국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 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2장 22절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고 새말 가치가 없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어디론가 쓸쓸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마도 있고 조랑말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귀 새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말씀하시고 수행합니다.
예언하시고 시행하십니다. 약속된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은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선지자 스가랴 예언서를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교동문으로 같이 읽겠지만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우리 주님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여요. 공개적으로.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있어서 기적을 또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이것저것들 사역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되므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전에는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알리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마지막 생애에 우리 주님의 그 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완성의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초미의 관심이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왠지 그 내용대로 각본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모습 속에 제자들이 또 두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걸쳐 얹어 놓았을 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나귀를 타시고 또 길 가는 연도에 있는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연도를 표현해 주었고 그 개선장군과 같은 왕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께서 그것을 타시고 자기들은 겉옷은 또 다른 이들은 벤 가지나무를 기게 펼고 나아가는 그 왕의 등극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등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가는 그 모습 속에 어디를 향하는가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소리치는 그 모습은 무엇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리칠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외치는 것도 시편 118편 25절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의 마음, 무리들의 마음, 이 연도에 나온 군중들, 그 인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외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이 내용이 뭘까요? 그들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포로에 잡혀 있었고 또 여러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고 그들의 삶의 고통,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또 우리에게 배고프니까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놓으세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뭇 우리들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 많은 연도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연도에 나온 군중들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힘 있는 왕, 권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저 노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그 속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히 괴로우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힘의 권력이 있는 메시아를 연호하면서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곧 닥쳐와 있고 그러니 한 100만 명에서 27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수요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긴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있는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있는 주둔 데에 있는 로마 군병들,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 쪽으로 이동해서 그 군병들이 경계를 소홀히 않고 삼엄한 그런 가운데 어떤 모를 민중 봉기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감시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로마 군인들 또 헤롯 왕을 비롯해서 분봉왕으로 그 통치하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자극해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에서 270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림잡아서 광화문 촛불 집회 또 광화문 지금 태극기 부대 그들이 많은 연호 속에서 외치는 그 수준의 이상의 많은 군중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압제받는 우리가 지금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로마 군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이러한 연호하는 무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무슨 일을 벌이고 그 왕자에 앉아서 이제 힘과 권력을 누리며 군림하는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성을 둘러보시고 어디로 향합니까? 베다니로 데려갑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도성에 예루살렘이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여러분, 베다니, 오늘 bet박이와 베다니가 나오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권위 있는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이제 권력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던 로마 병정들, 그들을 폐위시키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런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무리들이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베단이라고 하는 3km 동쪽에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그나마 제자들을 데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정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내려가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정말 우리들에게 권력과 힘, 또 높은 지위, 많은 소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베다니로 내려가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이젠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도에서 호산나 다윗의 와손이여 어서 오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환호성을 외쳤던 그들이 이제 5일 뒤면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그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기대를 부응해 주실 줄 알았는데 힘이 없는 메시아네, 아무 쓸모없는 메시아네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완전한 폭도로 돌변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우리 마음을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거역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아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악같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낙엽처럼, 어떻게 보면 뼈다귀가 앙상한 그러한 나귀뼈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양악한 아무 쓸모없고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우리를 이러한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 모든 사람들 군중에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힘에 있는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또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주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병거와 또 말과 이 활을 꺾어버리고 전쟁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힘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러한 것들을 잠재우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은 어떤 왕을 원할까요? 정말 군말을 타고
요란한 그러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지축을 흔들고 오는 그런 메시아. 알렉산더와 로마 왕들이 권위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권위의 메시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 총과 칼과 탄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메시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뭇 이러한 우리가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망과 죄에 모여있는 마치 맞은편 마을에 세상 말뚝에 매여있는 나귀와 같이 여러 나귀의 주인이 혼자도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 여러 사탄들 그 조종에 짓밟히고 날마다 조롱당하며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권위로 풀어서 오라! 왜 풀어갑니까? 내 유아에 있는 내 것인데 왜 가져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군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어떤 그러한 사단에 매여있는 존재라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 마치 양이 털 깎는 양처럼 도시장에 끌려가는 자처럼 아무 말이 없이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은 이런 연도에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연호하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기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도에 있는 무리들의 그 요구, 기대를 보시면서 성을과 함께 우셨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우리 군중들은, 왜 인간들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 척에 그것이 실현될 때 스가랴 9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병거는 뭡니까? 전쟁일 때 그 쓰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병거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말을 타고 뚜그닥 하면서 전쟁의 앞을 향하고 예수님 앞을 향하고 예수님 밖을 전사를 향하고 그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나갈 때 쓰이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근 활, 총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러한 활과 병거와 이 말이 필요하잖아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을 부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부흥하여서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자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같은 마음이에요.
뭔가 더 커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걸 소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라고 내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나귀가 쓸쓸히 묻힐 곳도 없고 들녘에 버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떼굴떼굴 이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그와 같이 엄청난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란 우리 주님의 의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 형제들아,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롭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혜롭고 외모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문벌도 좋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28절 말씀 같은 경우 천한 것, 멸시받은 것,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는 자, 병들고 버림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 없는 자를, 있는 자를 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동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 권력을 힘을 주려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려고 기복신앙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격하시고 그러한 탐욕과 거짓을 다 걷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강의 왕,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어. 진정한 근본 문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문제일 것 같지만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으로 그 가게 만드는 그 사단,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죄로 우리를 불안케 하고 평강을 깨뜨리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박살내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나를 지금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밟아버리고 그동안 우리를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세력들을 폐위시키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가장 고상하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권력,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경제, 눈에 보이는 속에서의 우리의 지위, 이것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다 응해주면 사망 권세하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평강의 터전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같은 용어를 부르지만 기대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구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 땅에서도 원하여 내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군림하고 또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미련하지만 또 약하지만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국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쓰이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주님을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구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진정한 왕국으로 등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탐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승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승리로 평강의 승리의 왕을 모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